찬송가 406장 부릅니다. 찬송가 40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음락이라도 앉아라. 어구 폭풍 터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 뒤에 그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으면 그의 팔을 의지함이라. 참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기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인류의 그 최대의 주제가 있죠. 사람들은 자꾸 웰빙 하면서 존재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존재라는 것은 유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웰다잉이에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요. 기승전 죽음이에요. 기승전결해서 기승전 죽음이라고. 근데 인간들은 잘 죽을 생각을 않고 잘 살 생각만 해. 죽음이란 게 왜 들어왔냐. 거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제 배로 다니지 않은 뱀이죠. 근데 이 짐승이 이 당시에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마귀가 사탄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니까 사탄이 이제 뱀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해. 창세기 3장에서는 1절부터 6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옛뱀이라고 그는 이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 이제 이 뱀이 그 간교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하와를 유혹을 해요. 지금까지 이름이 없죠. 지금까지는 이제 하와가 아니야. 지금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그죠?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하고 이제 언제부터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냐면은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아담이 이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유혹에 끌린 여자가 그 파장력을 가져와요.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 남편한테 영향을 줘요. 6절 끝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어제 이거 썼던 거예요. 행위 언약. 근데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2장 17절에 뭘 놓고 오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령 동산 모든 나물 씨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말을 살짝 바꾸니까 아니요,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바로 또 말을 바꿔요. 마귀는 아직 괴계가 기가 막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니꾸데우스라고 해갖고 라틴어로 하나님같이 돼요. 이제 여기 니꾸데우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이분만이 무한한 거예요. 창조주 신만이 이 신만이 무한한 건데 그럼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면 우리 어때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시공간적으로 어때요? 우리 몸이 전 세계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렉산더가 지가 무슨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인도까지 갔다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 자기 군대 사람들이 지치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응? 징기스칸?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도 그 동양사 다시 보면서 쭉 보니까 막 아무리 달려가봐야 한 터키까지 갔더만. 그 말 달려고 그러니까 계속 달린 거야. 왜 달려? 응? 남자는 이상하게 달리는데 문제가 있어. 말 타고 안 달리면 1차, 2차, 3차, 4차로 또 달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다 망가져요. 여러분 뭐 고혈압, 당뇨병
그 생체 시계대로 살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당뇨병, 고혈압 그냥 없어집니다. 저도 한번 그걸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가 혈당 치료도 그 혈압도 재보고. 해가 지면 하나님이 불 끄면 그냥 자. 밥 일찍 먹고 한 3시간 있는데 누우면 안 되니까 의자에 잠깐 앉아갖고 이렇게 책 보다가 이제 졸리면 이렇게 의자에 자버리는 거죠. 응? 그러다가 한 그 3시간쯤 지났기 때 싶으면 이제 눕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는 저는 저녁 7시에 잤는데 7시에 자고 한 새벽 2시 정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지면 자고 하나님이 불 켜면 그때 일어난 거야. 그게 생체시계예요, 생체시계. 지구의 패턴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지구의 패턴과. 지구의 패턴과 같이 살면요,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이 생태적으로 우리가 그 우주에 잘 적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이, 그래서 밥을 먹잖아요? 이 똥 싸는데 딱 24시간 걸려요. 밥 먹고 식도 타고 내려가고 위장, 십이장, 소장, 대장, 그리고 직장 거쳐서 뽕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시간이에요, 24시간. 지구의 패턴은 똑같다니까요, 몸이. 거기에 맞춰 살면은요, 병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해 질 때 자고 해 뜰 때 일어나면은요, 또 먹어주면 그 기간 동안은 속이 비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요. 그럼 온갖 암세포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혈당하고 혈압 재보라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5대 법칙이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 거기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다 일찍 일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를 벌써 거의 다 끝냈어요. 오늘 할 일을 다 끝내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좀 플러스 일을 더 하죠. 그러니까 뭐 더 삶을 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유한성, 이 몸이 어디까지 가냐고요. 여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이 무한하다는 것은 금단의 영역이에요, 금단의 영역. 그래서 이 금단의 영역은 뭐냐면, 니들이 선과 악만큼은 니들이 판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응? 그런데 이 피조물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봐봐요. 마귀의 마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 유혹이잖아요. 흔들거리네? 어떻게 흔들거려요? 응?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그래? 내가 달나라도 정복하고 화성도 정복하고 내가 막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처럼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다 이렇게 보고 다 감시하고 야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같이? 지구데우스 하나님같이. 이 피조물이 유한한데 이 유한한 인간이 이 금단의 인격을 넘겨보는 거예요. 뭘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같은 나무예요. 근데 사탄이 오기 전에, 뱀이 오기 전에는요, 보지도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와는 직접 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담한테 말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건 쳐다보지 마라.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평상시에는 관심도 안 가던 영역이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면 탐욕이 들어요. 탐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가고 숨어버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9절에. 응? 여러분 죄를 지면요 이상하게
자기가 어두워지고 숨기고 싶어요. 그잖아요. 좋은 거는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어? 숨어버려.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게요, 내일 볼 건데 4장 9절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다 찾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신문에 어떻게 하면 전가를 해버려. 이 죄는 전가를 합니다. 죄는 전가. 자기가 짊어지려고 안 쳐. 남 탓을 하죠. 인간 중에 제일 못난 인간이 남 탓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남 탓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그 전에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에게 주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여자 핑계를 대. 이 천하의 못난 남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이 여자도 13절에 또 배웠네.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이렇게 자꾸 전가를 해요. 죄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따먹었잖아. 그죠? 폴 리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의 상징설을 얘기해. 상징설. 이건 우리 개혁지신하고 조금 벗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아담은 인간 대표적인 모습일 뿐이지 오늘날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다. 아담 같은 성향이 있다는 거야. 에덴 동산에 갔다 나오면 똑같은 짓 한다는 거야. 뱀이 찾아오면 똑같은 짓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 바울 사도는 이단 사이비가 오면 피하라고 했잖아요. 멀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유혹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조폭들과 1년 동안 합숙생활 시켜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나? 예? 그 유혹의 장소는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제 심판과 저주를 내려요. 어떤 저주를 내리냐? 뱀한테는 너는 이제 배로 다니라. 짐승지에 배로만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배로만 다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 행위 언약에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지를 주셔요. 3장 15절에 여기 은혜의 언약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은혜. 어떤 여지를 주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근데 뱀의 후손이 그 로마와 유대교인들, 지금도 이 인간들 그대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발 뒤꿈치를 묶어래. 발꿈치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머리를 칠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에 못을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뱀의 후손,
이게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존재.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하나야. 배우는 사탄이에요.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자, 그렇게 저기 하면서 또 저주를 내는데 16절에, 그러니까 뱀한테는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16절은 뭐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보다 짐승이 왜 저렇게 쉽게 새끼를 낳을까? 뭐 별로 고통스러운 것 같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의 결과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쉽게 나왔을 거예요. 쉽게. 죄가 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죄가 끼니까.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임신한 고통이 있고,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을 거더라. 땅이 저주받아갖고 잘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채집이었어요. 그냥 지나다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열매들이 쭉쭉쭉쭉 알아서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근데 이때부터 노동의 고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기 유래가 세 가지였죠. 노동, 안식, 결혼. 그런데 이때부터 이 노동이 신성했던 노동이, 아름다웠던 노동이 탐욕으로 타락한 이후부터는 고통의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일 또 얘기할 건데 16절에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야, 그러니까 여자를 막 때리고 막 마음껏 채찍질하고 마음껏 통치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유혹으로 남편이 타락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죄성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죄성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4장 7절에 평행 구절이 나와요. 4장 7절.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평행로.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 16절 끝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성을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신앙생활 완전히 떠나면, 하나님 곁을 떠난 게 그게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곁을 떠난 세상이, 하나님 창조 질서를 떠난 인간의 탐욕이 결국 지구를 망치듯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는 그 말씀이 지배를 해요. 오늘 이 시간 왜 들어와요, 여러분? 졸리잖아, 지금. 출근 때문에 바쁘잖아요. 근데 이 시간 왜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루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죠. 오늘 하루를 후다닥 달려갖고 제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하루 시작하는 거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에 시켜야 돼요. 젊은 아이들부터. 근데 이게 지 맘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가면
체력도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이거 뭐 이 영혼도 핍절해져 있고. 그래서 젊은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팔팔 나를 때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그냥 평일날 그냥 열심을 다해서.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인 피조물 인간이 낙원에 거했는데, 그래서 이 낙원에 거했는데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도저히 이제 직면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거든. 금단행렬 분명히 정해줬거든.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유혹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됐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선악과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예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유의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를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하는데, if 네가 따먹는 날에는 이라고 하죠. 순종할 가능성과 불순종할 가능성. 순종하면 생명나무만 쳐다보고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변성에서 이걸 택해버린 거죠. 오늘 하루도요, 인간 군상들 가운데 지금도 이 선택.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또 그려놓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순종하라고 만든 거예요. 순종하라고. 자기가 불순종해 놓고 왜 만드셨냐? 그리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형벌을 내리죠. 그러면 그 형벌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하지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순종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은 공의적 심판과 더불어서 원칙 있는 사랑. 3장 15절.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얘기해버려요. 타락하자마자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뭐냐면 이미 창세 전부터 만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중요. 니들이 만약에 타락하면 바로 얘기하잖아. 바로 여자에서는 머리를 내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무튼간에 우리가 낙원에서 이제 추방돼서 신락원에서 이제 거친 환경의 현실에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인간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이제 짐승이 대신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죄를 정가시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속죄제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사죄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지 않고 즉각 죽도록 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 죄를 정화시키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후손인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에덴 동산에서의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했는데 일평생 돌아오지 않으면 가차없는 형벌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걸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날 누구였죠? 어제 김태기. 오늘 김대영 피테강스 집사던가? 예, 김대영 피테강스 집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김대영 피택장 안수집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나서 이제 안수집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가해 주시사 늘 성경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아버지의 신앙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고 이제 악한 친구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야, 주문이 팍팍팍 나가버리래. 자, 이제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시죠? 주문을 듣는 성도들 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하시고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 피태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한 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 들어온 성도들도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